에스겔 2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32장 1절부터 32절입니다. 31절, 32절을 합독하고 에스겔 32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에스겔 32장 31절, 32절 두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바로와 그 온 군대가 그러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바로로 하여금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와 더불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위로를 받는다고 해서 좋게 보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바로와 바로의 군대가 온 무리가 이제 스올에 떨어졌거든요. 자기들만 떨어진 줄 알고 봤는데 이미 다른 나라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를 우리만 떨어진 건 아니구나. 그렇게 위로를 받는다는 겁니다. 다 사실은 스올, 지옥이라고 상징되는 곳에 가게 된다는 거죠. 제가 예언을 보는 중에 이렇게 스올에 내려간다라고 예언이 표현되어 있는 것은 여기서 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또 이 애굽에 대한 예언에서 또 이 부분까지도 이렇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에스겔 25장부터 32장은 남유다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암몬, 모압, 에돔, 그리고 블레셋, 두로, 시돈 이렇게 6개가 있고 거기에 마지막으로 애굽 7번째가 있습니다. 7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29장부터 32장까지가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7번째 예언입니다. 왜? 이 멸망 심판의 핵심은 교만이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가 이 애굽을 의지해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애굽을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에 대한 심판, 또 이 나라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알려주므로 하나님 말고는 의지할 존재가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도 있겠죠. 자, 그 중에서 오늘 32장 1절부터 32절은 애가 형식을 이렇게 빌어서 이렇게 심판을 예언한 건데요. 애굽 심판 예언으로 인해서 바로 왕과 그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이고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스올까지 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미 기존에 그 스올에 먼저 가 있는 무리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볼 건데요. 32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애가 형식으로 애굽 심판 예언을 이렇게 예언한 건데 그래서 바로 왕과 그 모든 나라가 멸망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절, 2절에 보면 언제 기록되었는 예언이 선포된지 나와요. 12째 해 12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 애가죠 불러 그에게 이르라. 자, 이 예언이 주어진 때가 BC 585년입니다. 자, 12월 1일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함락된 지 1년 7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이 먼저 예언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2절부터 10절을 보면 그물에 걸린 나일강의 큰 악어가 이렇게 여기에 나와요. 이게 바로 바로왕이 심판을 받게 될 거란 거죠. 그물에 걸렸다는 것은 잡혔고 죽게 됐다 아닙니까? 그리고 결국은 바로왕도 이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애굽 왕 바로가 나일강의 큰 악어에 비유되고 있는데 이것은 에스겔 29장 3절부터 7절에서도 나오는 겁니다. 악어에 비유한 것은 나일강이 애굽을 상징하며 거기서 살아가는 생물들을 지배하는 큰 악어가 애굽왕을 상징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거고요. 또 하나들은 뭐냐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 이유인데요. 바로 그 애굽왕이 포악하고 교만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포악하고 교만함 때문에 그 악어가 죽듯이 애굽왕이 심판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에 대해서 심판 소식이 열국에 들리게 될 때에 그 왕들이 공포에 사로잡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애굽 왕과 같은 강한 자가 멸망하였다면 자기들 역시도 멸망할 거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쭉 내용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10절에 보면 내가 그 많은 백성을 너로 말미암아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칼이 그들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할 때에
그 왕이 너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내가 엎드러질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로다. 무시로 시도 때도 없이 떤다는 겁니다. 자, 11절부터 15절입니다. 자, 애굽 전역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즉 바벨론 군대가 애굽 왕과 애굽 모든 백성들을 다 멸하는데 그뿐만 아니라 동맹국까지 멸망해서 그 땅들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어요. 그 예언을 말씀을 다 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 16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이는 슬피 부를 노래이니 여러 나라 여자들이 이것을 슬피 부르며 애국과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이것을 슬피 부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지금 애가 형식 슬픈 노래를 지금 끝맺고 있는데요. 여러 나라의 여자들이 이 애가를 이 노래를 슬피 부를 것인데 애굽 왕과 애굽의 그 모든 동맹국들에 대한 심판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라고 확정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애굽은 악한 세상을 상징하고 애굽의 바로 왕은 그 세상의 공중 거기서 잡은 사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애굽과 바로에 대한 심판은 장차 악한 세상과 사단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예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이 바로와 애굽 전역 그 동맹국에 있다는 것은 마지막 때에 당연히 사단도 심판받겠지만 사단의 권세 아래 종로로 타던 세상에 속한 사람들도 모든 것들도 다 같이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끊을 수 있는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겠죠.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부분입니다. 17절부터 32절입니다. 바로왕과 그 군대가 이제 구덩이를 넘어서 이제 그 지하로 떨어지는데 거기서 스올에까지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기존에 먼저 와 있는 그래서 바로 공동 운명을 가진 그런 나라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같이 그들과 함께 스올에 빠져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된다는 거죠. 자, 17절에 언제 이 예언이 주어졌는지 나옵니다. 12째 해 어느 달 15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 주어진 때가 BC 585년 5월 15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예언이 주어진 지 약 5개월 보름 만에 또 주어진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자 보면 이 예언은 애굽에 대한 언약의 배열 순서에서는 맨 나중에 언급되고 있으나 사실은 애굽에 대한 맨 마지막 예언은 BC 571년 1월 1일에 있었던 에스겔 29장 17절부터 30장 19절에 나오는 그 내용이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순서상은 이게 지금 그 예언이 앞에 예언인데 지금 마지막에 예언을 지금 적어놨다는 겁니다. 예언의 순서는 바뀌었단 말이죠, 그죠? 자, 18절부터 21절에는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애굽의 용사들이 그를 돕는 그런 동맹국 군사들과 함께 스올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나도다.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그들이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며 그는 칼에 넘어진 바 되었음즉 그와 그 모든 무리를 끌지어다. 용사 가운데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스올 가운데 있어 그에게 말하며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리라. 막 떨어지고 막 스올까지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22절부터 30절 좀 긴 내용인데요. 간단한 겁니다. 아수르뿐만 아니라 그 5나라 할례 받지 못한 나라들이 이미 스올에 누워 있다는 겁니다. 누굽니까? 엘람, 메색, 두발, 에돔 이런 나라들이 이미 스올에 이미 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도 이들과 함께 공동 운명에 지금 처하게 된다 이 말이죠. 같이 누워서 구덩이에 누워서 내려간다는 겁니다. 30절 이렇게 나오죠. 거기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내려간
북쪽 모든 방백과 모든 시돈 사람이 있으며 지금 그 시돈도 있죠, 그죠? 그러면서 그들이 본래는 강성하였으므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부끄러움을 품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웠고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이 지금 내려가 있다는 거예요. 31절 32절에 보면 서울에 들어간 바로와 애굽 군대가 그곳에 이미 다른 무리가 있음으로 인하여 위로를 받는데 무슨 위로가 됩니까? 이미 지옥인데. 자, 여기서 서울은요 죽은 자가 거하는 어두운 절망의 처소로 여겨졌던 음부입니다. 그래서 신약적 개념에서는 이 서울이 지옥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사람이 죽으면 모든 사람의 영혼은 다 음부에 들어간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사람이 죽을 경우 그 영혼이 낙원과 음부로 가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쉽게 구분되죠, 그죠? 그래서 낙원은 예수를 믿어서 의로운 사람이, 음부는 악한 자들이 최후의 심판을 받고 최종적 상태와 그 처소로 가게 되는 천국과 지옥을 가기 전에 임시로 머문다든지 그곳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게 어떤 시기든지 간에 그 부분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애굽 군사들이 들어갈 스올에 이미 5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멸망할 나라들, 애굽에서 에스겔 이 25장부터 32장까지 7나라로 국한되지 않고 여러 나라들이 그곳에 이미 멸망한다 이 말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좀 그래서 결국은 이 25장부터 29장에 언급된 7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될 멸망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받을 나라들의 대표일 뿐이고 그 외에도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의 멸망을 받을 나라들이 그 시대에 많이 있었다 이 말인 겁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 우리가 왜 주를 본받고 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믿으면 구원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이 뭐냐면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영혼을 살리기 원하는 겁니다. 그 영혼을 주께로 데려가기 위한 거죠. 그게 우리가 참빛교회를 통해서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조금 여유가 있고 우리도 모르게 좀 살만하면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과거로 돌아가요. 먹고 즐기고 나 돈 필요 없다 그러는데 돈 따라가고 돈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내가 명예 필요 없다는데 명예를 찾아가고 뭔가 사람들과 즐기고 막 이런 것들을 나도 모르게 하고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모든 것들이 내려놓아질 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단 하나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늘 말씀을 봐가며 하나님의 뜻을 봐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인도받을 수 있는 축복이 또 지켜주시고 늘 깨어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바쁘고 분주한 세상 속에서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을 정말 제대로 알고 인도받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통하기 원합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